할렐루야.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되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은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또 육신적인 영적인 면역력의 강건함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짐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고요, 세워짐을 통해서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서 희망을 경험하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실망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또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짐과 모여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만해지는 것을 심판하셨고 흐트러 버리셨어요. 반대로 무너지고 흩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셨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합니다. 이게 뭐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요, 죄로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크고 견고한 것들을 땅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추방을 당해요. 그런데 그 가인이 추방을 당하고 났지만 세상 가운데 나와서 큰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곳의 성주가 됩니다. 그래서 카인은 인류의 도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그 후손들이 이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예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죄는 더 확장돼 나가고 기승을 부리는 거. 왜 그럴까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이 죄가 번식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곰팡이가 피기 적합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아주 적합한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적합한 환경이 되어지면 아주 급속도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는데,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또 성경 볼게요. 그 밑에 절에 있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소리내서 시작.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것,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또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그 썩은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썩어 있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왜 인류가 점점 번성해 갈수록, 분명히 세상은 더 번화되어지고 번성해져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점점점 썩어져가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썩거든. 생명은 죽으면 썩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는 더 잘되고 번성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죄인들 된 인간에게는 관심 없는 소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고 번성하던 모든 인간들조차도 홍수 심판 가운데 죽어가는 무서운 심판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세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언약이냐? 자, 여러분 정신 집중하시고 앞에 표준 세번역을 읽으니까 스크린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흐트러져가는 세상에 인간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게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우리 생각과 달라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인류가 또다시 번성해 갑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져 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것들을 자꾸 흩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인간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곳을 왜 자꾸 흩으십니까? 더 높게, 더 많이, 더 번성하게 해주셔야지요. 이 반발심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올라갈 수 있는 더 높고 견고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읽었던 바벨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흩으시는 과정 속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오던 사람들은 신할 땅의 넓은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의하죠. 앞으로 우리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자신들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주목하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표준 세번역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원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방법이 다를 때 나타난 게 바벨탑이에요. 도시 문명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힘만 합치면, 마음만 합치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오늘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착각해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세우는 데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자꾸 무너뜨리는 데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삶 현장에서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크고 작은 성과 건물을 더 높고 크게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게 삶의 이유가 됐고요. 그게 자신의 업적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또 행복과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인류의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번성과 번영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가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해서 세상 가운데 세웠던 그 수많은 건축물들, 그 많은 문화들, 그 많은 권력과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서 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이 또 천혜의 요새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은 높은 위치에 고지대에 세워졌고 그래서 천혜의 요새예요. 그 성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역행할 때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흩트르신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가운데 나라 없는 민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역사.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다시 모여 나라를 이룬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러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느부갓네살의 그 권력, 그건 영원했느냐?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지금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랬던 바사 제국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에 의해서 또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앞에 역사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은 영원했습니까? 그들이 만든 화려한 도시들, 화려한 문화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다 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또다시 그 무너지고 흩어졌던 것들을 동경하면서 다시 그것들을 세우기에 힘쓰고 거기서 희망과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막 신앙적으로 갈등을 느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맞아?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이상 지겹도록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을 등진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지금 현실이 다른 거예요. 뭐 이러려면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또 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지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자꾸 흐트러뜨리고 어제나 그제나 계속 우리가 바라는 언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언제 함께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올까? 언제 마음껏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여행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왔을까? 근데 또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또다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것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고 흩으시는가? 이 뒤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불편하죠. 경제적인 손실들이 너무 많죠. 답답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도 못 모이고 개인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도 2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야,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여기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가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이기적인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묻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택함받은 주인공이었던 요셉이 먼저 겪어야 했던, 그리고 그가 이겨낸 것이 뭡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고 이별하고 흐트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요셉은 그걸 겪어요. 어릴 때 부모와 생이별을 하죠. 맨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자꾸 당하죠. 되는 일이 없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노아, 오늘 이 시대에 야곱,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림을 통해서 새로운 세우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당시 최강의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왕, 그 나라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목숨 하나 정도는 말 한마디로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을 다 말살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그 아하수르의 왕의 그 깜빡했던 그 마음을 녹여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교함과 사악함으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왕에게 사주했던 하만이 그 철저하게 쌓았던 계략, 그것도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를 처형해서 죽이기 위해서 높이 쌓았던 그 장대, 그 장대에 결국은 하만이 매달려 처형당하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무너뜨리시고 흐트러뜨리시면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고 또 세워지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 절망하고 좌절할 것만이 아니라 그걸 알게 해달라고. 오늘 현대인들의 강박한 마음은 스스로의 장벽을 더 높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반드시 내 뜻대로 하고 말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서로 힘을 모으고 의기투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무너뜨리시고 그걸 흐트러뜨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썩어져가는 그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과 강팍함과 우리의 교만이 부서지고 무너져야만, 아니 그것이 무너질 때에만 우리 인생의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살아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그러나 들어야 할 소리, 무너짐과 흩어짐이 고난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에요. 토기장의 손으로 우리의 죄로 굳어지고 변형된 삶을 깨뜨려 부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왜? 깨지고 부서지니까. 지금까지 힘들여 만든 건데, 되어진 건데, 그걸 하나님은 가차없이 깨뜨리죠. 그러나 그 과정이 당장에는 아픔이지만 다시 세움을 받는 축복과 소망의 가정이 된다는 것, 오늘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세상은 점점 혼란해지고요, 점점 갈등의 시간이 돼요. 어쩌면 세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일로 나를 상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팬데믹 상황이 그렇고, 인생이 계속 되어져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고난이 의인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은 무너짐과 흐트러짐 중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세우시는 축복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빚어짐이, 다시 빚어짐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더욱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